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이야. 조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아프거나 속상한 일, 즉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 하지만 바울 아저씨는 지금 우리가 겪는 힘든 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나게 크고 반짝이는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야. 나무나 꽃, 그리고 귀여운 동물들 같은 세상의 모든 만물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지게 나타나기만을 몹시 기다리고 있단다.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의 모든 자연도 함께 엉겅퀴를 내고 썩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었거든. 그래서 자연들도 빨리 그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세상에 오기를 아기를 낳는 것처럼 끙끙 앓으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란다. 우리도 속으로 언제쯤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꾹 참고 기다리고 있어.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진짜 소망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멋진 것을 기다리려면 꾹 참는 인내가 필요하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고 기다릴 때 혼자가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다정하게 도와주셔. 우리는 너무 슬프거나 힘들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 그때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하고 우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주신단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멋진 약속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 기쁜 일, 힘든 일 등 모든 일이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 즉 선을 이루어낸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닮은 멋진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콕 찍어 정하셨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찬해 주시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려주셨어.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짧은 본문 안에 그 온 우주의 거대한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막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인간뿐만 아니라 꽃이나 나무,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다 함께 아파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이 참 놀랍죠. 맞아요. 솔직히 우리는 자연을 볼 때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막 끙끙 앓고 있다고는 잘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대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타락의 결과를 그냥 인간 내면의 도덕적 문제로만 축소하지 않아요. 네, 완전히 우주적인 규모로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 죄 없는 자연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그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풀리는 문제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막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돌보라는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인, 뭐랄까 거대한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 같은 역할이었던 셈이죠. 아, 정원사요? 네. 그런데 그 정원사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정원사가 병들고 권리를 잃어버리니 그가 돌보던 정원 전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책임자가 무너지니까 그 다스리던 공간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군요. 함께 망가지고 병들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고 피조물들 사이에 약육강식의 고통이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연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지게 회복되어 나타나기만을 몹시 기다린다는 거네요. 약간 우리 정원사가 빨리 건강해져야 우리 정원도 다시 평화로워질 텐데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연의 고통,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단순한 어떤 질병이나 무의미한 고통으로 부르지 않고 아주 특별한 현상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특별한 연성이요? 네, 바로 아기를 낳는 고통, 즉 산고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 통찰이 담겨 있어요. 산고라. 그냥 아파서 죽어가는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겪어야 하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고통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맹장염에 걸려서 아픈 고통이랑 새 생명을 낳기 위해 겪는 산모의 고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둘 다 끔찍하게 아프긴 하지만 후자에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눈물이 맹장염 같은 무의미한 아름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낳기 위한 위대한 산고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긴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솔직한 의문도 생겨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막 산고고 뭐고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한 번에 짠 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나? 이런 거요. 하하, 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계속 꾹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게 사실 현실에서는 너무 지치고 버겁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고장났다가 고쳐 쓰는 기계 부품으로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계 부품이 아니니까요. 네,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내는 영적 용광로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만 줬던 얄팍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신뢰하는 단단한 마음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고난 속의 인내거든요. 성품을 빚어내는 용광로. 우와, 머리로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 삶이 그 용광로 한가운데 뚝 떨어지면 진짜 너무 뜨겁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프죠. 때로는 이게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 이런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멘탈이 바사삭 부서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입실조차 안 떨어지잖아요. 그냥 의앙하고 눈물만 펑펑 쏟아질 때 말이에요. 대체 이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홀로 견뎌내야 하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의 그 가장 아름다운 대목 중 하나를 바로 여기에 배치한 겁니다. 우리가 그 용광로 속에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심지어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 앓는 소리만 낼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요?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쁠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표현이 진짜 곱씹을수록 깊은 위로가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건 어떤 원리인가요? 제가 엉엉 울고 있으면 성령님이 곁에서 하나님, 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고 대신 브리핑을 해 주신다는 뜻인가요?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아주 깊은 공감과 완벽한 영적 통역에 가깝습니다. 영적 총력이요? 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너무 아파요 하고 신음을 낼 때 사실 우리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저 이 고통을 당장 없애달라고 떼를 쓰죠. 맞아요. 당장 안 아프게만 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완벽하게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100% 품어 안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 즉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도로 바꾸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와, 통역.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고 떼쓰는 기도나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조차도 성령님을 거치면 가장 완벽하고 나에게 유익한 기도로 번역되어서 하나님께 닿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약간 아기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짜증내고 울 때 부모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이가 나려고 아프구나 하고 정확히 알아채고 꼭 필요한 약을 지어오는 것처럼요. 참으로 따뜻하고 적절한 비유네요. 성령님은 왜 그것밖에 못 참니?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끝까지 붙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는 실패해도 성령님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통역사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요. 그 가장 좋은 길? 완벽한 결과라는 게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요? 당장 내 눈에는 내 삶이 다 꼬여버린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것에 대한 대답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찬 선언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28절에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 과정을 시네르게오라고 부릅니다. 시네르게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시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죠. 시너지요. 서로 다른 여러 요소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떨어져 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완전히 새롭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껴보셔야 해요. 내 삶에 기쁘고 성공적인 일들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슬픈 일, 억울한 일, 아픈 상실, 심지어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나 깊은 고난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진짜 이 모든 게 다 섞인다는 거네요. 네. 이 모든 파편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대한 가마솥 안에서 서로 반응해서 결국 최고의 선이라는 단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쉬네리 계열을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는 멋진 비유가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이 이리저리 엮여서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양탄자, 즉 테이프스트리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양탄자에는 눈부시게 밝고 기쁜 밝은색 실도 있지만 반대로 칙칙하고 거친 어두운 색 실도 막 수없이 얽혀 있잖아요. 네, 양탄자를 짜는 과정을 뒷면에서 보면 그저 실들이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엉망진창의 모습처럼 보이죠. 툭툭 끊어진 곳도 있고요. 우리가 겪는 혼란스러움이 바로 이 양탄자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시커먼 실이 주어지는 거야? 하고 단정짓기 쉽죠. 앞면에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라면 애초에 그런 어두운 색 실을 안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쓰시면 된다.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밝고 예쁜 황금색 실, 분홍색 실로만 짜시면 우리도 눈물 흘릴 일 없고 좋잖아요. 왜 굳이 그 칙칙하고 아픈 어두운 실을 우리 삶에 짜 넣으시는 걸까요? 아주 날카롭고 동시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예술적으로 보면 빛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짙은 어둠입니다. 어두운 명암이 있어야 그림의 깊이가 생기니까요. 밝은 실로만 짜여진 양탄자는 밋밋한 천조각에 불과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하나님은 고통 자체를 즐기시거나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훅 들어오는 고난과 상처, 그 어두운 실들은 인간의 반역과 이 깨어진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망가지고 비극적인 재료들조차도 결코 버리거나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와, 망가진 재료를 낭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진짜 소름 돋게 다가오네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마땅할 내 삶의 아픈 기억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명작을 위한 재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네르게오의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예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절망했겠죠. 세상에서 가장 굵고 시커먼 어두운색 실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는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최고의 선으로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라는 실로 구원 계획을 끊어버렸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로 인류 구원이라는 눈부신 양탄자를 완성하신 겁니다. 와, 십자가 사건을 쉬네르기오의 관점에서 보니까 진짜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가장 짙은 어둠을 사용해 거대한 빛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그 철저한 계획은 중간에 엎어지거나 실패하는 법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역전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장 내일 학교나 직장에서 전혀 원하지 않던 슬프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면요. 보통 힘든 일이 닥치면 당장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면서 두려워하기 쉽잖아요. 네, 특히 자녀를 양육하며 매일 새로운 어려움을 마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웠듯이 내 삶에 찾아오는 슬프고 아픈 일조차도 저주의 벌이 아닙니다. 나를 예수님 닮은 멋진 사람으로 깊이 있게 빚어가기 위한 다정하고 치밀한 계획 중 하나라는 사실이죠. 맞아요. 이제는 내 삶에 어두운 실이 훅 짜여 들어올 때
내 양탄자는 이제 다 망쳤어 하고 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시커먼 실을 가지고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실까 하며 기대를 품어야겠네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시선의 혼란스러운 양탄자 뒷면에서 언젠가 완성될 찬란한 앞면으로 묵묵히 옮기는 훈련인 셈이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를 쓰고 뽑아내버리려고 발버둥치는 그 어두운 실이 사실은 내 삶의 전체 그림을 꽉 붙잡아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실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그 실을 뽑아내는 순간 삶이라는 양탄자 전체가 후루룩 풀어져 버린다면요. 이 관점이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을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품을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소망을 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가면서 슬프고 아픈 일을 겪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제 안에서 저를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해요. 우리 조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내 삶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을 쏙 닮은 영광스러운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성령님이 조이를 꼭 안고 든든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씩씩하게 하루를 보내렴. 할아버지가 들려줄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정말 가슴 벅찰 거야.